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이 말은 세계 1차 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대치하고 있을 때 구축한 방어선을 의미합니다. 당시 육군의 장관이었던 마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 바로 이 마지노선의 출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되는 기준점, 그리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마지노선들이 있습니다. 그건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 혹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노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잘 붙잡을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거나 우리가 생각한 기준을 초월할 때 우리는 이내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심하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반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마지노선을 넘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왕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있었던 민심을 아들이 자신에게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다, 천인공로하다, 몰상식한 일이 지금 다윗의 상시간에 있는 마지노선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이성을 잃고 100번 격분해도 당연하다 여길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의 마지노선이 넘어져 다가오는 이 상황을 바라봄에도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과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 마지노선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왕궁을 떠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을 향해 쳐들어오는 아들과 다투거나 전투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하기 위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할 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에 정착하여 자신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평화롭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대에 다윗과 압살롬의 이 전투를 통하여 누군가가 다치고 죽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다윗은 자신이 그 궁을 떠나는 것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 살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 다가오는 이때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때가 다윗을 찾아와 자신도 같이 망명을 떠나자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곳에 남아 평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망가는 자신을 따라온 이때에게 감사하고 또한 자신에게도 자신의 편이 늘어난다는 건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했다고 혹여 생명을 잃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다윗은 그의 상황에 맞게 차라리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황이 혹여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 심각한 전쟁과 격투지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 오히려 안전을 도모하라는 지혜로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노선을 넘어올 때 사실 우리는 이성을 잃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사실은 우리 중심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생명이 우선이고 나의 편이 중요하고 나의 결정이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해놓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당성도 취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는 생명을, 그리고 자신보다는 이웃을,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민족을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나라의 소망을 계속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사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하여 보여주고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그러했듯 우리 삶의 마지노선이 설령 무너지는 순간 있더라 하더라도 우린 신자로 지켜야 되는 믿음의 마지노선을 꼭 선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더 심각하게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어 믿음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보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그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금강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마지노선을 늘 포기하지 않고 때와 상황과 감정과 관계를 초월하여 늘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향하여 역시 믿음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마지노선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령들은 다윗에게 달려와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충성된 자들을 준비시키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15절에서 보면 여전히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함께 피신하고 그의 마음에 안락한 피난처를 주님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락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뽑혔다. 주님은 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리 무언가를 고민해봐도 내 인생에 의지할 것 없는 것 같은 상황들에 주님의 그 심판하신과 같은 연단의 자리에 우리는 좌절로 일관하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해서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가 낙담하나 아주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옆에 그리고 내 주위에 준비해 두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소수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 몇 명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노선으로 인하여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도망갈 힘도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마지노선을 지킬 능력도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 힘도 없다, 아무 능력이 없다 할 그때에 주님이 내 주변에 마련해 놓으신 믿음의 마지노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일어날 힘의 근원되는 마지노선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샘터원들과 교회에 교제하는 동역자들과 그 여러분 주위의 기도의 후원자들을 살펴보시며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곳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마지노선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가족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그 마지노선부터 출발하여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영광을 맛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 수많은 예배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믿음의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낙담하고 좌절한 신앙 안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다시금 주께 돌아와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마지노선으로 그의 신복들을 예비해 두셨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과 도망하여 다윗은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고 그 도망가는 순간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민족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마지노선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힘들고 낭망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언가시 아무것도 없고 포기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믿음의 마지노선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여러분 주변에 준비되어져 있는, 예비되어져 있는, 숨어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예배인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그 은혜 안에서 힘내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